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 서라는 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교육을 배울 때 국어 시간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추억을 되살려 그 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이 시는요, 어떤 일이 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땀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가을에 국화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봄에는 소쩍새가 그렇게 웁니다. 여름에는 천둥과 번개가 그렇게 칩니다. 매일매일 서리를 맞고 수없이 뒤척이는 불면의 밤을 지나서 마침내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서 저는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1장의 80절 말씀, 2장의 52절 말씀, 132절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 이야기, 마리아, 세례 요한, 목자들, 시몬과 안나 이야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들이 어떻게 이 새 시대를 준비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누가가 말하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이 새 시대를 그 길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 세례 요한이라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는지, 과연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 새 시대를 여는 그 여명을 어떻게 밝혔는지, 어떠한 인물이었기에 이러한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사가랴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의인이 아니라 문제를 가진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사가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누가는 당대에 이 사가랴를 평판을 뭐라고 말하면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기준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규례대로,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행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요, 구원받은 감격에 젖어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에 자신의 행동과 손과 발을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의인은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교회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란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나의 분노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인 사가랴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7절에 그 문제가 나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 문제가 있다.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 의인에게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픔은 잉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아픔은요, 자녀가 있고 잉태를 못하면 되는데 자녀도 없는데 잉태를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자녀는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자녀는요, 미래를 상징합니다.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다는 것은 기쁨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그의 출생을 이렇게 말해요. 그는 제사장 출신이고 아내는 아론의 후손이고 정말 가문이 좋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아픈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살려는 자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문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병에도 걸립니다. 사고도 일어납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이상한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병이 든지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사가랴는 이 문제를 참 잘 다룹니다. 그래서 그를 더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그 힌트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 여기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사가랴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어두운 시간, 힘든 시간을 오직 주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그는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문제와 괴로움을 가진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나의 문제였습니다.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는 있었지만 이 둘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너무 다릅니다. 한나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브닌나는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한나에게 화풀이합니다. 한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 앞에 한나의 길이 있고 브닌나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앞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어둠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복음성가 찬양 하나 띄워주십시오. 가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 평화의 주님, 십자가에서 평화롭게 그 모든 괴로움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의 눈을 이 땅의 것들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께서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가랴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의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던 의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사가랴는 기도를 하는데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금방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지체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지체시키고 지연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직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지연되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는 100세였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0만 명 되는 군사를 이겼습니다.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줄이고 줄이며 기도 응답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300명이 될 때까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으로 10만 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도 응답을 올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지연시키며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가 지연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힘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연되는 기도가 있습니까? 응답이 지체되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럼 이런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참에, 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9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사가랴를 기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 사이에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매우 개인적인 기도를,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응답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세례 요한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평범한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다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사가랴에게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사가랴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건만 하나님, 그가 나이 들 때까지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가랴는 평범한 자녀를 원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를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기도 응답을 지연시킨 다음에 그의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세례 요한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주시기 위해 사가랴로 하여금 그 긴 어둠의 시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지만 우리가 그 기도가 지연될 때 그 어둠의 시간에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밝은 때를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응답으로 사용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단지 때때로 우리에게 오래 기도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지체되며 지연되며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사가랴를 하나님은 응답 주실 때 사가랴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녀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제 자녀들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자녀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한 50명 25 가정이 왔어요. 예전에 아이들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이렇게 해요. 애들이 커가지고. 예전에는 허리와 무릎이 아팠는데 이제는 팔이 아파요. 애들이 키가 커가지고.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애들에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거룩했어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중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기도는 뭐냐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를 꼭 하게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멘해요. 내가 또 그러나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오. 부모님들이 더 크게 아멘해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지연으로 태어났던 이 세례 요한은요, 그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하여 기쁨을 주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더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여러분, 이 응답은요 너무 놀라운 응답, 너무 감동적인 응답. 엘리야는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갈멜살 제단을 재물을 다 태우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들이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말라기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아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계속 늦게 주세요. 계속 응답이 안 돼요. 나이가 들어 이제는 자녀도 없고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연된 기도 앞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놀라운 개인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응답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보면요, 가사가 이렇게 납니다.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그의 뜻 이루어질 것이다.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너를 인도하시는데 기다림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다려라,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그때는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이 참 감동적이에요. 주의 뜻 이루어질 때는, 너가 나중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의 어두움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 기도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아름다운 결론으로 응답하실 거란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소쩍 새와 천둥과 서리와 잠 못 이루는 그 밤이 다 지난 다음에 아름다운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운 것처럼, 내가 주님의 때에 내가 드린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시되 그냥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응답으로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세례 요한을 이 사가랴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지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어둠의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이 변하여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기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기대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불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불신하고 의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이 사가랴도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응답이 되는 순간에 그는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여러분, 사가랴는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오래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나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는 놀라고 무서워하며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가랴의 모습만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이스라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베드로는 이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에 가서 노크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때 계집종이었던 로데가 문을 열어주려고 갔는데 음성을 들어보니까 베드로예요. 그냥 문을 열어주고 데리고 오면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뛰어나가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풀려났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미쳤다 이래요. 성경에 보면 이 로데란 여자를 향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데 너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거는 기도를 반만한 겁니다.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강남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입니다. 5층 건물 중에 한 층을 빌려가지고 렌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남의 맞은편에 그 나이트클럽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일날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금요 심야 기도만 되면은 이 나이트클럽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예배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이트클럽을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나이트클럽에 실제로 불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다. 변상해라, 책임지라고 따집니다. 그때
이 교회 지도자, 장로님,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실수나 사고로 불이 났겠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사장은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교인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요, 오늘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의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실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결됐는지 제가 자세히 나와 있잖아 못 찾았는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저 앞에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예배 방해돼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저기서 찾아와 술을 하겠대요. 이럴 때 제가 당회를 엽니다. 재직회를 엽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손해배상을 합시다. 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을 믿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부터 함부로 저주 기도는 하지 맙시다. 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저주 기도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올 때 놀라지 말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자가 돼요. 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슬픈 일은요, 이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벙어리가 됩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지 못했던 이 사가랴를 주님은 내치지 않으십니다. 너가 믿지 못하니 세례 요한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그 믿음의 연약함을 보호해주는, 기다려주는, 유예하는 표적을 베풉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가 벙어리가 되어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벙어리가 된 이 시간 동안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너의 믿음은 자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너의 입이 풀릴 것이고, 그때 너는 이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불신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믿지 못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위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그대로 하늘의 역사를 이루시며 벙어리로 지내며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말로 뱉지 못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벙어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심중에 많이 충분히 흘러넘치도록 나타낼 때 우리의 입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을 증거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기 위해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세상의 노래를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만 하는 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벙어리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벙어리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그거 아닙니다. 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예. 이 찬양 3대제 보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계속 말합니다.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너의 벙어리가 입이 열려라, 열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벙어리에서 입이 열렸을 때 이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찬송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딸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랬을 때 아이의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들, 딸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 하나, 딸 이름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들 낳으면 예준, 예수님을 준비하는 아이, 사람, 얘가 예준이라 지었고요. 둘째 딸을 낳으면 예인,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아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놨습니다. 근데 딱 태어나니까 딸이에요. 그럼 예준은 뒤로 밀리고 또 예인이 딱 됐어요.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또 예준을 딱 앞에 세워놓고 아들 낳으면 예준, 둘째 딸을 낳으면 예원이라 그래야겠다. 예수님이 원하는 아이가 되라. 그래 딱 지어놨는데 둘째를 낳으니까 딸이에요. 이 예준은 또 뒤로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셋째를 허락하셨어요. 또 예준을 앞에다 딱 세워놓고 이제 딸을 낳으면은 예지라고 지었어요. 예수님의 지혜. 근데 셋째도 딸이었어요. 예준은 이제 사라진 이름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이름이에요. 왜 제가 예준이라고 그랬냐면요,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준이랬는데 예준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어요. 우리 딸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와가지고 아빠 예준이라는 이름 내가 써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나 예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는데요, 어제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집에 예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잖아요. 너가 예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면은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가랴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가랴를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것은요,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